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는 한마디로 작지만 매우 큰 교회입니다. 교인이 150여 명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바탕으로 엄청난 사역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영성과 사역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여기서 영성은 내면을 향한 여정, 인워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역은 세상을 향한 여정, 아웃워드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고든 코스비 목사에 의해서 1947년에 설립된 워싱턴 DC 북쪽의 빈민 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웬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미국 내 교수와 의사를 비롯한 지식인, 학생, 주부, 각계각층의 사람이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이비어 교회는 양적인 증가를 통해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영적 훈련을 통한 제자화로 사역의 규모와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상을 향한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카페와 서점이 동시에 운영되는 토기장이 집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 노숙자들의 육신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사마리아인의 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정착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인 희년 주거 사역을 통해서 800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70여 가지에 이르는 이러한 사역들을 위한 재정 규모만도 연간 1천만 달러, 하나로 약 114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교인들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이비어 교회는 비록 150여 명이 출석하는 크지 않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감당하는 역량, 어떤 교회보다 크고, 그 교회가 미국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정도 훨씬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이비어 교회의 롤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선교 사역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외에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 박해에 의해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되었고, 특히 이곳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돕도록 했고,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둘이 함께 사역하여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을 이루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로드였는데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이 갑자기 죽죠.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핍박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교회와 선교의 상황이 호전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도 크게 방해받을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교 사역에 있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도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둘이 있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의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영어의 니그로, 검다, 흑인 이런 뜻의 니그로가 바로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으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등장합니다. 헤롯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나엔은 이런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젖동생이란 뭐냐면 왕의 아들들과 나이가 비슷한 소년들로 궁중에서 이 왕자들과 함께 자라는 이런 사람들을 젖동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2절 앞부분 보면 주를 섬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는 말은 레이투르게오라는 봉사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예배에 관한 용어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한다 이 말도 레이투르게오라는 의미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2절은 아마가 아니라 이 2절은 분명히 주를 섬겨 이 얘기는 예배하며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혼자 명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많은 목회적인 아이디어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대부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각각 선교 여행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사명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일입니다. 신발 속의 모래라는 책에 등장하는 부산 남천교회 배굉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이 넘어서 군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 군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에서 신고식을 하게 되었는데 고참의 엄포와 함께 신고식에서는 반드시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목사님 마음에는 찬송가 384장, 옛날 찬송가 434장을 부르라고 하는 조용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찬송 불렀다가는 고참한테 그냥 난리를 칠 텐데, 그러다가 결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감수하자, 그런 각오로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당연히 상급자들의 고함과 야유와 협박이 들려왔습니다. 야, 그게 뭐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조용히 좀 해라, 찬송 좀 듣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 힘입어 목사님은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내무반에서 한 상급자가 배 목사님께 다가와서 성경에 대해 묻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찬송 좀 듣자 했던 그 상급자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상급자는 제대했고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배경호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하는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바람에 의해 저절로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같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저 그 힘에 편승하기만 하면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민해지셔야 합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 사인을 해주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내 귀에 매일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시끄럽고 번잡한 소리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세상의 소식들, TV 소리,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무수한 소리를 걸러내고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성도로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춘천중학교의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게 이야기하셔도, 주님께서 아무리 작게 보여주셔도 정확하게 분별해내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거리를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채널을 정확하게 주님께 맞춰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과 소리를 구별해 들을 수 있는 춘천중앙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 교회 핵심적인 사람 지도자가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해서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착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후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바로 선교사 파송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드디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훗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 불립니다. 이 여행은 주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간 이루어졌으며 이동 거리는 무려 2240km입니다. 제가 무려 2240km 그러니까 목사님 2240km 정도 가지고 물론 무슨 무료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도로 형편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송수단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2240km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걸린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교여행은 1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주 49년부터 5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장장 4천여 킬로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여행 마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금 3차 선교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 여행에서 바울은 거의 5년에 걸쳐서 5,600km에 이르는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도여행 코스를 따라서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선교여행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기도해서 파송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여정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안정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의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부흥 단계에 접어든 안디옥 교회로서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가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숫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처럼 외형적인 숫자는 많지 않아도 역량은 매우 큰 교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당시에 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 분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뒤에 보이는 이 오른테스 강이 바로 이 강을 통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향하는데 그렇게 잘 건강하게 서갔던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 때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파송을 받아서 바로 여기 서 있는 곳이 바로 옛날 실루기아 항구터인데, 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구브루 쪽으로 제1차 선교여행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해외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9년 5월에 부흥의 기간 중에 군목을 제대하고 부목사로 일하던 목사 하나가 군목을 제대하면서 받은 돈 500만 원을 봉헌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선교사가 와서 도왔던 교회인데, 역사 오랜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인식하에 그해 제가 89년 7월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면서 해외 선교 후보 지역을 물색했습니다. 함께 친구 둘과 함께 이 여정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당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1990년은 우리 춘천중앙교회 해외선교 원년의 해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선교 후보지는 그때까지 아직도 감리교회에서 한 사람의 선교사도 파송하지 않았던 나라 가운데 유일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우리 감리교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파송 선교사는 당시 춘천 서지방 발산교회, 지금 행복한 교회에서 심호하던 어성호 전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성호 전사를 5월에 인도네시아 현지 답사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2년 동안 훈련도 받고 집중 훈련이라 그래서 선교지를 꼭 체험을 하고 와야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 답사를 보내면서 답사하고 돌아와서 만일 선교사로 가지 않겠다 그러면은 내가 준 답사비 4배를 물어내고,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목회할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을 거요 하고 보냈어요. 사실 선교지를 가보지도 않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없고,
선교지 갔다 오면 분명히 어려워서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로서도 상당히 힘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오성호 선교사가 가서 전혀 말도 안 통하는 인도네시아 자바,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 섬 일대를 다 돌아다니며 먼저 다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다 일일이 만나서 그들이 하는 선교 사역이 뭔가를 다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1990년 10월 7일 교회 창립 88주년을 기념해서 오성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해 10월 11일 현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떠났습니다. 후에 반둥에서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하고 그동안 알았던 한인들과 함께 이 자카르타의 선교의 거점으로서 우리 한인교회, 그때 자카르타에 감리교가 하나도 없어서 한인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1991년 12월 15일 이 자카르타 중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카르타 중앙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발전해 나갔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1998년 8월 들푸른 교회를 자카르타에 또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중앙교회에서 제 밑에서 저를 늘 잘 도와주던 선임 부목사였던 김선진 목사를 파송했어요. 이후에 김신선 목사가 2대 담임 목사로 파송되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 들푸른 교회는 이 교회 건축도 해서 자기 자신들의 교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한 이민교회 가운데는 상당히 큰 교회로, 대형 교회로 성장해서 지금 김신선 목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민교회 성장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에 싱가포르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이문 목사의 가정을 파송해서 싱가포르 롤푸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 찔레군에도 우리 포스코가 거기 포스코가 그 공장을 세워서 우리 한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늘푸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6일 우리 교회에서 교육 파트에서 일하던 황종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그곳에 파송해서 지금 교회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2014년 아르헨티나에도 늘푸른 교회를 세워서 우리 송효진 목사를 우리가 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95년부터 오성호 선교사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 감리교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96년 9월에 자카르타 웨슬리 신학대학 설립을 했는데, 창립 예배, 개교 예배 누가 드렸겠습니까? 제가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렸을까요? 이 선교관 오 목사님이 생활하시는 그 집에서. 학생 몇 놓고 드렸을까요? 5명 놓고 학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에 98년에 인도네시아의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 10월 10일에 우리 웨슬리 대학교 건축 후원금 작정의 날로 정하고 전 교인이 후원에 동참해서 2011년 1월까지 17억 3,679만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신축 공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현지 선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신학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파송하면 그들에 의해서 전도하는 일은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뿌렸던 선교의 씨앗이 자라서 계속해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겪지 않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이제 여러분 우리 본당 이 예배당의 천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벽체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6월 마지막 주일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과는 별개로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사명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란 비즈니스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로서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지의 특성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이번 파송을 준비하는 전문인 선교사는 김성수 강은희 선교사입니다. 우리 강은희 선교사는 우리 교회 출신으로 미용업에 종사하던 중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2015년 3월부터 감리교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올해 6월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현지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2년간 언어 연수 과정을 거친 후에 미용실과 피부 미용실을 마련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진행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 양성 훈련원을 세우고자 하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는 점차 전문인 선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에 선교사들의 비자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비자를 취득하기, 그리고 이 전문적인 지식, 예를 들면 의료기술이나 미용기술, 농업기술 이런 걸 가지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폭과 기회도 훨씬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선교사를 또 파송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배당 복원하는 것이 우리 사명의 전부, 우리 사명의 모두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 복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땅끝까지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이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하지만 그릇만 있고 그 내용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사정이든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거침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성공적인 모범적인 교회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가 아니라 바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 생명 죽지 않은 기간 동안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도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선교에 대한 사명을 품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